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더라.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 가리이다 하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라보니여 하니 이 말은 선생님이여 라는 뜻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어제 안식일을 주님께서 무덤에서 이제 잠을 자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이라서 특별히 야외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의 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거나 또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신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신들은 다 참신이 아닌 거짓된 신이었거나 또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들을 우상화시켰던 것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신은요 이렇게 사망을 이기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으며 배가 고플 땐 드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육신을 가지고도 바람과 같이 또 연기와 같이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사역하실 때도 이 자연범칙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셨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공간과 시간마저도 초월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로 추측되는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가지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인에게 어찌 슬퍼하느냐 이러고 물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도 그분이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니고 몇 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를 나눴던 사람을 뻔히 쳐다보고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고 성경을 말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 상황이 이해가 가시냐고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자, 뻔히 보고도 알지 못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24장 16절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 중에서 2명이 슬퍼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걸어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그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 대화라는 대상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날이 이제 저물 걷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숙소에 묵으려고 함께 들어갈 때까지도 몰랐고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탁에 앉았을 때 그때 이제 축복 기도를 하시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신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줄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함께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믿어지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보시고 우리들에게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인간이 신을 향해 찾아가는 거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을 향해서 찾아가려고 해도 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가 허락하셔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학에서는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의 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식사를 하시기 위해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자들이 이제 축복 기도 하신 후에야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데, 그리고는 그들 눈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셔서 요즘 말로 말하면 순간 이동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연기와 같이, 바람과 같이, 그런데 또 디베라 호수에서는 11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는 연기와 같이, 바람과 같이 역사하셨지만 또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를 육신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그냥 그 현현이 나타나서 존재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식사도 같이, 조반을 같이 먹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을 축복하시고는 이제는 하늘로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슈퍼맨과 같이 하늘로 쭉 올려지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전과 달리 더욱 완전한, 완벽한, 정말 시간과 공간과 어떤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신성을 갖추시고 부활 후 잠깐 동안 활동하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육신이 죽어도 영혼이 부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비록 죽는다 해도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 많은 잠자던 영혼들이 잠에서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보여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죽은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고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징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지만, 또 하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더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 육신을 죽이면 더욱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육신을 죽인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을 끊으란 말이 아닙니다. 육신을 죽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욕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대 이건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것만은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 자식은 절대 내가 포기 못해. 돈은 내가 절대 포기 못해. 이 자존심 내가 절대 포기 못해. 그런데 절대 포기 못하는 그것을 포기할 때 여러분의 능력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포기한 그것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포기의 은혜를 처음 만나게 되었던 것은 바로 고3 때였습니다. 대학 시험을 하루 앞두고 이제 실기 시험을 보니까 하루 앞두고 갑자기 컨디션이 나빠져서 시험 전날 레슨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경환아, 요즘 재수하는 애들도 많아. 그러니까 재수하면 되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시험 전날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감이 오시겠죠? 자, 그날 저녁에 제가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3번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일 추첨했을 때 3번이 나오면 내가 붙어보고 3번이 안 나오면 내가 떨어진 줄 알겠습니다. 이러고 소리를 치고는 집에 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시험장에 가서 남들은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연습한다고 악기를 다 꺼내서 막 이렇게 워밍업하고 연습하는데 저는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놨기 때문에 악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자, 악기를 꺼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넋놓고 앉아있다가 제 순서가 돼서 추첨을 하러 갔는데 추첨을 해서 딱 뽑았더니 3번이 나온 거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막 악기를 꺼내가지고 악기 소리를 탁 내는데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고3 대학 시험 볼 때 제가 그 연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 시험에서 제가 1등을 했었는데, 자, 이것이 저의 육신적인 어떤 욕심과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였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내려놓으면요,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려놓는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붙잡고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려놓는다고 말하지만요, 우리가 실상 내려놓지 못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또 이 지구적인 이 코로나 재앙 가운데서 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지난 한 달 반가량 저도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 암흑 같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혹시 무엇을 내려놓은 것이 있으신지요? 사람들은요, 답답함조차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이 코로나로 조심해야 할 이때 꽃놀이, 모임, 젊은이들은 막 클럽에 가가지고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꽉 들어오게 이 클럽에 들어차가지고 춤을 추고 정신없이 놀고 그러는데,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전념하는 이 시간들을 가졌었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 문을 닫으시는 것을 보시고 교회 문을 닫고 무작정 저는 강원도로 와서 지금 한 달 반가량 사모님하고 아이들하고 24시간을 그냥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밥만 먹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 강원도는요, 저에게는 사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 마귀 권세들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되었을 때 이 걷기조차 힘이 들고 숨쉬기조차 힘들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도 할 수 없고 성경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온몸에 힘이 다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원도로 가라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강원도 와서 6개월가량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생활하면서 영적인 것들이 이제 회복되었던 곳이 바로 이 강원도 평창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강원도로 보내셔서 이곳에서 지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생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상황을 맞닥뜨려져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무작정 강원도로 와서 여기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냥 기다리는 가운데 교회도 내려놓고 성도도 내려놓고 또 아이들 교육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들이 교회도 내 것이 아니었고 성도도 내 것이 아니었고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마냥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강원도에서 마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감사하게 지난 수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제가 잘못했던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교회를 하나님 뜻이 아닌 제 뜻대로 끌고 갔던 것들을 책망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제 의지로 많은 기도와 많은 사역을 했던 것들 또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정해 주시고 나가야 할 바를 알려주셔서 또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또 제 자녀들을 향하고 끝으로 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까지 앞이 정말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서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고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말씀을 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어려운 시간을 제가 많이 겪었지만 이제는 너무 명확해져서 너무 마음이 가볍고 즐거워졌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날 성령의 능력을 보셔서 제가 또 한 3일 금식을 하고 어제까지 금식을 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저를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무엇을 포기한 것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 아직 포기하지 못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며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취함으로 이제부터 주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